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은 다음 주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토브 여성중창단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앞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성 추천단 감사합니다. 이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되고, 그렇죠? 스카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포인트를 탁 줘가지고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우리 토브 감사합니다. 또 다음 두 달 후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저희 본가 가족 중에서도 걸린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도 지금 걸린 사람이 많을 겁니다. 부산에도 지금 1만 2천 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 10몇만 명이죠, 20만 명이죠,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점을 치고 가면 조금 이제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건강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때 강의를 했는데, 천사들이 인을 떼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죠. 전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또 자연재해가 생기고 지진이 나고,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재앙은 하나 끝나고 하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겹쳐서 계속 겹쳐서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거, 함께.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계속 겹쳐서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백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때가 가까워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경성하고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붙들어야 될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산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는 다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이야기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그리고 순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종과 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웠던 또 키우는 목적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자녀로 커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사는 자녀로 커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둘 다 중요하죠. 잘 살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설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구절해 보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물어라. 그리고 여쭈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 내 부모들이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기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중에 흔들림 없이 대대로 유지되는 종교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이슬람 종교와 유대교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유대교. 흔들림 없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 밥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절도 교육하고 또 밥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밥상머리 교육.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조들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늘 세자들과 함께 삼시세끼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삼시세끼를 같이 이 세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세자 교육을 손수시켰다고 합니다. 사회의 이슈가 뭐고 그리고 왕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것을 밥 먹으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밥 다 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 설화에 있는 자녀들은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신앙교육도 하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일제가 식불언이다. 식불언. 밥 먹을 때 말을 하지 마라. 식불언.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왜 일제가 이런 식불언 교육을 시켰냐면 바로 밥 먹을 때 조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말 하지 못하도록 한국말 하지 못하도록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일본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문에 가져와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왜 자꾸 조선말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밥 먹을 때 식불은 교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육이 바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교육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배웁니다. 뒤에서 보고 다 배우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3대에 걸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의 신앙도 저의 귀감이 되었지만 제게는 기도하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박주초입니다. 주초.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잘 피시고 얼마나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잘 피셨는지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시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십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방문이 열리니까 밖에 있는 특별히 겨울 같은 날 찬바람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 찬 기온에 살짝 깹니다. 제가 살짝 깨어서 할머니가 할머니 어디 갔다 왔노? 새벽기도 갔다 왔지.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할매 무슨 기도하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딱 그 말씀하셔요.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할매 무슨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대동부산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네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가르쳐주라. 여러분, 우리 자녀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에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 신명기 3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부패하여 다 하나님 말씀 떠날 거야.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반역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들 다 부패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결국에 너희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야. 모세가 다 알았어요. 이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헐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을 따르고 나와야 한 언약을 다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재앙을 당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정말 재앙이 따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정말 징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과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동부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실패와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형통함으로 주의 말씀이 참임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뒤면 3일 뒤인가요? 3일 뒤면 이틀 뒤인가요? 103주년 3일절입니다. 103주년. 벌써 103년이 되었습니다. 이 3일절은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한반도 방방 곳곳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 일본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이 많은 백성들은 보국대로 끌려가고 젊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이름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했지요. 이름도 바꾸게 했지요. 그리고 일본이 섬기는 이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2346개의 신사를 세워놓고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포갑적인 식민 정책에 항거하여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무자비하게 우리는 정말 비폭력이고 무기 하나 없었지만은 총과 칼로 무장하여서 우리 국민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5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부상자만 1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투옥된 사람이 4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본 경찰청의 통계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10배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몇 배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3.1 운동은 2개월 동안 계속 전국적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한 달이 지나가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만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본격적인 항일 무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3.1 운동이 했던 영향이 컸죠. 이런 민족적인 거사인 3.1 운동 뒤에는 바로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작성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이 12분이었고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가 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3명 중에 16분, 50% 이상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1%가 채 안 됐습니다. 1%가 채 안 된 기독교인 중에서 이 민족 대표로 50%가 이상 갔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죠. 3.1 운동의 아이콘인 이 유관순도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가씨였어요. 조선총독부의 비밀 문건에 의하면 조선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다. 이게 조선총독부의 문건에 올라와 있어요.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사상 최초의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 못했거든요. 그 당시. 그때 사상 최초로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이어서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또 투하되므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 조건 없는 항복,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 첫 번째 국회에서 당시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이 의원이 기도하고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국가에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 횡령과 배임으로 광복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원흥 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뉴스에서 나올 때만 알았는데요. 이분이 광복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령과 배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가는 안익태가 지었는데 이 안익태는 친일파다.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애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원흥 씨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폐가 망신해가지고 횡령, 배임으로 지금 물러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국의 근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었고 우리나라의 소망이었고 정말 빛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역사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장 축약된 것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징계를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좀 거슬리더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하면 산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새벽기도가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음식이나 건강이나 위생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레위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쪽발, 발이 쪽발이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그런 동물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아마 이 사막 시대에 이 사막에 사는 이 중동 사람들이 좀 먹을 게 없으면 낙타를 잡아 먹었나 봐요. 여러분 낙타에서 나온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메르스 아닙니까? 메르스. 기억나시죠? 메르스. 그리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즉 민물고기 먹지 마라. 민물고기 뭐가 들었습니까? 디스토마가 들어있죠. 디스토마. 우리 옛날에 모르고 많이 먹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에 여길 것이 있는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황새, 백로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 먹지 마라. 지금 박쥐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다 말해놨어요. 먹을 것, 먹지 말 것.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질병 대체 방안이 오늘날 현대의학에 대처하는 법과 너무 흡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레위기가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에 걸린 감염자는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 시체를 만진 자는 옷을 빨고 태우거나 몸을 씻으라. 질병 환자가 생긴 집이나 공간도 7일간 폐쇄하고 곰팡이도 다 정결하게 하라. 지금 오늘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배설물, 피 같은 것은 모두 부정하니까 깨끗이 씻으라. 물란한 성관계를 그리고 금지합니다. 에이즈 같은 병들이 물란한 성관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 들어가도 손을 씻고 나가도 손을 씻으라. 오늘날 손을 8번, 10번 이상 씻으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당시 현미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청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런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가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듣기 불편하고 내게 좀 거북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 일단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들으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행복의 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경영학 석좌 교수였던 클레이튼 크리스 텐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버드 인생학 특강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버드 인생학 특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2020년도 1월 달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매일 마지막 강의 때 꼭 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인생학 특강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동창회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 5년째 이제 졸업한 지 5년 뒤에 동창회 참석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한 90%가 다 참석을 하더랍니다. 밑값 번쩍한 차를 탈고 자기보다 잘생긴 배우자를 데리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자랑하면서 한 90%가 참석을 하더래요. 동창회에. 그런데 10년 지난 때보다 조금 바뀌더랍니다.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 50% 정도가 동창들이 참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니까 10%도 참석 안 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가정이 파탄하고 자녀와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둘이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클레이튼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도 대학원으로 졸업했는데 옥스퍼드 졸업생들도 비슷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이 하버드 인생학 특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간다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도 잘 못 가고 직장도 잘 못 가고 그런다고 패배자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만족한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토보 찬양대가 딱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을 딱 가지고 오늘 찬양을 했어요. 가진 것 없어도 나누면서 살고 눈물이 있고 힘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살고 그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행하도록 잘 가르쳐라.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사실은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라.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좋아서, 젊은 남녀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지만, 부부가 되었지만 부부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없으면 부부의 좋은 관계는 계속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대놓고 화내더라도 하여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은 단순한 애굽에서의 탈출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습니까? 기도 대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고 계시지요? 집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내 두 발로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발들을 보면서, 가족 신발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항상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 앞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 알게 하라. 너희들이 보았던 것,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만 그런 일이 있었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하나님의 은혜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더 이상 진퇴양난 갈 길이 없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줘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에서 행하신, 바알브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브올은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모압 지경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 모압 지경에 통과할 때인데, 그 모압 땅의 왕,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200만 명이 때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입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게. 아, 이게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저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저주해요.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에게 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 저주가 반사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무리 저주도 안 된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바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 바알의 제사는요, 바알에게 제사를 들고 난 뒤에 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 광야 살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 거기 눈이 뻥 뚫려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가 계속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 이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알브올의 유혹에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키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브올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바알을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 여호와께 붙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자들,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접촉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들은 다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까지 잘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달에 우리들이 VIP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또 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주께 돌아오지 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계속 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지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자녀들, 우리 그 아이들이 지옥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